그 설교 중에 그냥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하십시오라고 그러잖아요. 가령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년에 1독 또는 2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독을 합시다. 이렇게 딱 정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사람들 거기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행동 방침이잖아요. 상식이죠. 예. 왜 이독을 해요? 라고 말을 하면은 아니 목사님이 이독하자고 했잖아. 그걸로 되지. 그렇죠. 이독을 해야 되는 좀 더 상세한 설명 또는 부연 설명은 없죠. 항상 결여되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설교에서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습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막상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는 이 선택 의지가 작용할 수 없는 차원으로 밀려나 버려요. 그렇죠. 얘가 작용하면은 당신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치부가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 스스로도 도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분들도 그러길 바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A는 B다라고 명제를 지어서 우리에게 던져주면 우리는 왜 A가 B인지를 내 스스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증명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A가 B가 되는구나 라고 내가 확신을 갖는다면 주변 상황이 아무리 넌 해선 안 돼라고 할지라도 나는 부속으로라도 뛰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증명을 나름대로 해봤는데 이게 허구네. 그러면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불속으로 뛰어드는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안 뛰어드는 게 그렇죠. 저는 맞다라고 봐요. 제가 볼 때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한테 자유의지 줬잖아요. 그렇죠.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이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 부분은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그다음에 청년이 되기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이 모습은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인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A는 B다라고 중간 설명 없이 답만 줘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 그때부터는 A가 B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 줌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또는 B가 C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에 도래하면 왜 B가 C가 되는지를 스스로 찾아보면서 사고하는 능력으로 자라나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장성한 자가 돼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 나가더라도 스스로 개척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아이로 가는 게 올바른 모습인데,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것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신앙의 초보 수준에서는 미숙한 아이의 수준이다라고 봤을 때는 목회자분들이 A는 B입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이러한 권면도 괜찮은 것 같지만 이게 조금 신앙인은 무조건 잘해야 돼요. 아이가 잘하지 않으면 이건 장애고 질병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신앙인은 잘해야 되는데 그 잘하는 아이에게는 그러면 A가 B가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도 한번 추론을 해보십시오. 이런 기회를 줘야 저는 좋다고 보는데 줘야 되죠. 그게 굉장히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A가 B가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추론해 보십시오 하면은 어떤 아이는 정답을 맞추는 순간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정답을 못 맞추는 게 시험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증명해봐라 그러면 증명하는 이가 있고 증명 못하는 이가 있는데 증명 못하는 이는 목사님은 A는 B라고 했는데 아닌가 보네? 라고 하고서 목사님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교회에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한 가지 모습을 갖지 않고
이게 좀 흩어지네, 미관상 안 좋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목회자 또는 교회 리더분들이 정책적으로 개입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있더라고. 하이에크라고 경제학자 혹시 네. 들어보셨죠? 등소평의 이제 주석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마오쩌둥에 의한 그 중국 경제가 완전히 막 가난에 찌들어 있었던 터라 등소평이 이제 이 중국을 다시 되살려 보기 위해서 하이에크를 불렀어요.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하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중국의 이 처참한 기근이나 이런 경제적인 낙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했더니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 하이에크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농민들에게 수확하는 이 곡물에 대해서 일정량만 정부가 세금으로 받되 나머지는 농민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는 자유를 줘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가 처리할 수 있는 자유를 줘봐라. 그랬더니 등소평이 그걸 실행을 해요. 그게 자유시장 원리죠. 원리를 가져온 거고, 그게 이제 신자유시장 체계가 되는가 봐요. 근데 신자유주의 시장 체계구나. 그걸 딱 하고 나니까 중국이 3년 만에 일어서 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나 하이에크의 조언을 받아들인 중국에서의 그 큰 나라가 변해 버렸잖아요. 그 변화를 봤을 때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증거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 되면 이제 군대식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군인이 돼버리니까. 이게 성도들한테 언제까지 목회자가 밥을 떠먹여 줘야겠냐는 거예요. 뭐 하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쪼르르 쫓아오서, 목사님 저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주식에 투자하리까, 아니면 저축을 하리까, 펀드에 투자하리까, 아니면 자녀한테 물려주리까. 매 순간마다 오는 게 이게 합당하겠네요. 적당선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타협해서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독립화시켜야지. 언제까지 목사님 휘어잡고서 모든 것을 목사님한테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체계가 지속되겠냐고요. 이건 좋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건 성장이라는 말을 담아야 되는 단체에서는 반드시 깊이 해야 될 모습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